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문제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또한 건강의 문제, 또한 가족의 문제, 또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그로 말미암아 재정의 문제, 또한 의식주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문제 해결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성경책에만 가둬놓고 마치 박물관에 골통품을 놔둔 것처럼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 삶 속에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면한 모든 문제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현대인의 성경 출애굽기 15장 11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회사, 일터, 직장, 사업, 학업,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들 중에서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여 위엄이 있고 영광스러워 두려워할 만하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는 이 돌파, 승리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3절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음과 같이 조서를 내렸다. 천하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과 뭐에 대하여? 놀라운 일과 기적에 대하여 내가 여러 민족들에게 말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 믿어지지 않는 기적과 놀라운 일을 보이신 하나님, 그는 영원한 왕이 되어 대대로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실화입니다. 1960년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이기보다는 중년에 가깝죠. 그때 나이가 33세였으니까 그때 한 분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이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나중에 회사를 설립했는데 주식회사 영성을 설립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가 1969년 33세에 갑자기 피를 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결핵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결핵, 폐병은요 엄청나게 지금의 암과 같은 사형 선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보게 되면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때면 실 아세요? 실이란 거 아세요, 여러분들? 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실 우표같이 비슷한 걸 팔아서 결핵 환자들, 폐병 환자들 돕는 그런 행사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다 보니 의사로부터 다음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망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의사의 한마디에 충격을 받고 마지막으로 그가 찾는 것이 서대문 시립병원, 서대문 시립병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시립병원 근처에 폐병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보니까 매일 수많은 폐병 환자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 비참한 모습을 보았던 이분께서는 그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분은 병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사망 선고, 어떤 분은 일터의 사망 선고, 또 어떤 영역에서 사망 선고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집을 정리하라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좌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참한 모습을 본 이분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며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 주시며 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잘 섬기며 또한 여기 있는 결핵 환자를 위하여 제 환자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또 이 결핵 환자들을 위하여 잘 섬기는데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생명을 건 필사적인 소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 사망 선고를 받았던 그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역사심으로 병 고침의 기적을 받았습니다. 안전히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은 다음에 사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갖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자기의 섬기는 그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주구하는 이 폐병 환자들 있잖아요. 결핵 환자들을 복음화 시키며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사업이 많이 성공했고 나중에는 종로 IMC의 옆 그 금사리 땅 그 500평가 인천시 내오리산 28번지에 1만 9천 병의 폐병 환자들의 보험자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망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편 121편 1절 보기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로 도움이 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문제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만 받아십시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말씀에 주의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받아 드십시오.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봅시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그때 북에는 엘리사가 나오는데 엘리사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엘리사가 있을 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통치했을 때고 또한 남쪽에는 유다가 있었는데 그때 유다 왕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너무나 뭐냐면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어요. 우상은 잘 생겼거든요, 남쪽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또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모든 만민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회사를 통하여, 일터를 통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 생도들 중에 아내들 중에 한 명인 이 오늘 보면 나오는 이 여인을 도우시고 문제 해결의 기적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번 4월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돌파하며 승리하며 간증하는 4월달이 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즉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의 삶을 도우시고 돌파와 승리와 문제 해결의 역사를 문제 해결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만 역사했지 지금은 역사하지 않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부터 8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뭐라고요? 주는,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주는 자기 이름 넣고 뭐뭐뭐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개입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우리 크리스찬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영어로 할 수가 있고 한국말로는 뭐냐면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뭐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골프를 치러 가든지 영화를 가든지 집에서 낮잠을 잘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과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지키냐?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또한 여러분들 이사야 49장 16절 보게 되면 손바닥에 아로 새긴 보배처럼 여러분들을 여긴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 다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만 세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또 여러분의 가족, 또한 여러분의 일터, 회사, 직장, 또 학업,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뭐 하신다고요? 지키시는데 손바닥에 새긴 보석 같은 존재인데,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들에게도 뭐가 발생할 수가 있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고난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비가 올 때 예수 믿는 자한테만 비가 오고 안 믿는 자한테 비가 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비나 눈이나 이것은 모든 자에게 임한 것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믿는 자들에게도 뭐가 올 수가 있다? 문제나 고난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엘리사를 찾아온 사람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도 뭐가 왔다고요? 시련이 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은 설상가상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빚 문제, 돈 문제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길 그 기막힌 현실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막힌 현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막힌 현실을 대면했을 때 여러분들은 좌절하겠습니까? 힘들어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연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반포에서 이 성사동까지 왔습니다. 이 성사동의 성은 별성자에 있다가 산은 모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별처럼 모래처럼 만들어줬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뜨거운 물 속에 있는 개구리가 온도를 누르면 서서히 죽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는 개구리처럼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4월달에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삶,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회사나 다니는 직장이나 또 학교에서 학업이나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딱 보는데 이 땅에 이제 뭐면 우리나라 보면 자동차도 참 많습니다. 어쩌다 한번 지하철은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주시는 게 이 땅이 황무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명의 기를 누리고 있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믿음이 드라이 말라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성령의 소낙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비를 다 받을지어다. 또 여러분 삶 속에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아멘. 근데 이 믿는 자에게 뭐가 왔습니까?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고 투덜거리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뭐 했습니까? 그는요 이런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엘리야를 찾았다는 것은 바로 이 신약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고난이 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한 분이 착실한 크리스찬인데 성실한 크리스찬인데 목재소에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그 회사가 어려워서 능력도 있었지만 해고 통지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그때 그는 불평하지 않냐고 도리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 모텔을 지어라. 또 건전한 사람들이 여행 갈 때 쉴 수 있는 거. 근데 그게 너무 친절해가고 잘했더니 그게 커져갖고서 뭐가 됐냐면 지금의 뭐가 되냐면 세계적인 홀리데이인 아세요? 할리데이인 그 체인의 설립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는요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제대로 못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봅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문제 해결의 기적을 체험하려면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문제 해결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초대하지 않았지만 문제를 마주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왜 나 이런 문제가 있나고 얼굴을 찌푸리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무덤에 가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바로 나중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간증거리의 재료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을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거에는 기쁜 일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공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즉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형태로인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중에 문제 없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문제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가족의 문제든지 회사의 문제, 직장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또 인간관계 문제든지
이 중에서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 문제. 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고통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분 인간보다 뭔가 이분이 죄를 뭔가 우리 모르게 죄 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고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선지 생도의 아내는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뭔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사탄이 참소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 문제를 뭐로 여기게 되면 연단의 가정으로 여기게 됩니다. 나를 단련시키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시기로 여러분들은 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한 시련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 또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여러분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십시오.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 바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근데 이 여인을 볼 때 문제가 크게 네 가지의 문제를 살았습니다. 첫째 무슨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다. 이 남편이 질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먼저 질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질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면역이 약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1절 22절 봅시다. 또 나이가 들면 뭐냐면 치매라는 병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냐면 고지혈도 있고 여러 가지 병들이 옵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런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한 분이 왔어요. 양현 교수님이 전도했는데 그분 제대로 걷지 못해서 지팡이를 가고 겨우겨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협에 마침 모시고 왔었어요. 그때 말했습니다. 걸을 치워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지팡이 벗고 걸었습니다. 이제 치유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그래서 이제 예배 들어가서 성경책도 준비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되면 교회는 안 나가고 어떻게 되면 자성료 같은데 그걸 가시더라고요. 그러다 몇 달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면 다시 하나님이 살아서 삶 체험하겠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열 문둥병자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열 문둥병이 다 치유했습니다. 근데 누구만 왔습니까? 한 문둥병자만 왔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체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 다 뭐가 갖고 있냐면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볼 때면 노안이 생길 수가 있고 백내장이다 다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에 있어서 또 문제는 사랑하고 의지했던 또 사랑했던 사람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의지하고 사랑했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정의 기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는 남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의 죽음은 곧 가족의 죽음과 가족 전체의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볼 때 이 남편의 이 죽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 죽음은 다른 말로 하면 사망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분야에서 사망의 그늘이 덮치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일터에서, 건강에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때가 되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천국으로 데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 살려주냐 따지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의지했던 사람이 줄 때 큰 충격을 받습니다. 걷잡았던 슬픔이요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죽음 앞에 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임재범이라는 분의 아내가 갑상선 암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뭐냐면 가수를 하다 가수에 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암에 걸리기 때문에 그때 뭐냐면 5천 원짜리 마이크 있잖아요. 자기 딸하고 사갖고서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아내가 그 돌아갔을 때 거의 몇 년간을 뭐냐면 밖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갓된 축에 있었어요. 그때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이런 거 이해가 가지마. 아빠가 이러면 나 어떡해. 그래서 이제 임재범 씨가 딸 때문이라도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의지했던 사람이 이 세상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시면 그 부르심이 어떤 분들에게서 뭐가 될 수가 있다? 삶에 있어서 이 죽음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의 죽음의 문제를 직면한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9장 27절을 봅시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근데 또 이 여인에 있어서 또 문제가 세 번째 뭡니까? 뭐니 해도 머니 문제. 재정 문제입니다. 재정의 문제는 사업과 연결되어 있고 또 직장, 일터, 또한 경제, 의식주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뭐가 없어서?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잃은 슬픔도 가기 전에 체주 가서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안 갚으면 두 아들 자기 종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여기서 볼 때 아무래도 이 여인의 남편은 생계를 위해서 아내와 두 아들을 위해서 빚을 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먹는 문제, 쓰는 문제, 여러분들 이 물질의 문제는 어느 사람에게 다 공존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게 의식주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의식주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뭐냐면 재정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을 극복한 분도 있지만 그 재정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재정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분이 되지 마십시오. 재정 문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이 사업을 할 때 재정 문제 때문에 회사가 파산되고 어떤 집이 경매를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요새 보면 갈비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물가는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부동산 문제도 엄청납니다. 갑자기 뭐냐면 이 부동산 정책해서 지금은 뭐냐면 전세 월세 살던 사람들이 전세를 찾기가 힘들고 기간이 끝나니까 월세를 찾던 분들 또 월세를 더 줄이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 살고 있던 지역에서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재정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IMF 때 보십시오. IMF 때 우리나라가 IMF 터졌을 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극단적 선택, 자살됐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향 설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을. 나라에서도 어때면 정책이 있어 방향 설정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어떤 누굴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말씀만 의지하십시오. 지금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제가 아는 친구도 있는데 그가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교집 하나 했고 아들 딸들 분가시켰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냐면 그분은 거기에 맞춰서 왜냐면 사회가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되는데 갑자기 막 바뀌니까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더 이상 뭐냐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는 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분은 뭐 정치적인 어느 편도 아닌 사람이거든요. 지금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으니까 괜찮다 말하지 마십시오. 좋지 않은 영들이 장난친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향에서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재정의 문제를 받지 않냐고 도리어 이 재정을 통해서 극복하고 또 재정을 갖고 하나님 일 또 할 수 있는 분들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은요 궁핍을 인하여 물질의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넉넉한 사람은 또 물질 때문에 타락하기도 합니다. 물질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돌아온 탕자 아시죠? 누가복음에 그 둘째 아들 봐요. 엄청난 재산을 갖고 방탕하게 다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또 돈이 너무 없으면 뭐냐면 생활의 염려로 또 살아갑니다. 또 술은 뭐 돈 있는 자 없는 자나 돈 있는 자는 또 비싼 술 먹고 없는 자는 뭐 알코올 먹으니까 싼 거를.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한가. 돈이 많으면 막 방탕에 빠집니다. 또 술 취한가. 생활 염려, 돈이 없기 때문에 재정의 생활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니라. 은혜 성소교회 모든 분들은 재정 돌파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사업의 축복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좋은 직장을 만나는 그 축복이 임할지어다. 두서한 일들이 다 형통할지어다. 우리 은혜성 모든 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정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다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선한 청정이 일어날지어다. 그 다음에 첫째가 무슨 문제가 질병 문제, 두 번째가 죽음의 문제, 세 번째가 뭐예요? 재정의 문제, 네 번째가 뭐냐면 가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빌리는 사람은 그래서 돈 안 갚으면 두 아들 갖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은 뭐냐? 그 두 아들은 자기 있어 뭡니까?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근데 그 가족이 어떻게 문제가 생긴 거야? 안 되면 빼앗기니까. 여러분들 부모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두 아들이 뭐냐면 종으로 팔려간다니. 그래서 여러분들 또 가족의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갑자기 아프면 그것 때문에 이 가족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까? 또한 배우자가 갑자기 실직을 하게 되면 하나님 일터를 주셔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 네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열왕기하 4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는 자에게도 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할 때 징징 짜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온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문제 해결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여러분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성소교회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성소교회와 모든 우리 건축교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소서, 생기를 부으소서. 우리 성도들 하는 삶 속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다 다 살려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 1절을 보니까 여기서 봅시다. 선지자의 제자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뭐예요? 부르짖어 가로되 아멘.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뭐예요? 부르짖어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때 혼자서 좌절하거나 고민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지어다.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이십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냐? 환경이 어려진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뭡니까? 기도의 빈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결단하십시오. 나는 기도의 삶을 살겠다고. 그래서 우리 은혜성소의 7가지 운동이 이제 첫 번째 나온 게 기도 운동입니다. 첫째 기도 운동, 둘째 성령 운동, 셋째 새그룹 말씀 운동, 네 번째 찬양과 경배 운동, 다섯 번째 FGBC 기독교육과 운동, 여섯 번째 예수 신부 운동, 일곱 번째 전도와 세계 선교 운동입니다. 첫째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도 겟세마네 동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여 기도를 마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지어다.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세요. 입으로 설거지하면서 방언 기도하세요. 갈급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갈급합니다. 하나님 채우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채우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주소서.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다시 회복될지어다.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열정이 회복될지다. 여러분들 이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이 자리를 볼 때 하나님 오자마자 여러분 기도했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 언약의 백성을 다 치우소서. 은혜성소에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막강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뜻을 합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권속들의 회사, 일터, 직장, 가정에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각하십시오. 지각하는 뜻이 아니라 아십시오. 그래서 시편 120편 1절 봅시다. 이 여인은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 간증거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진짜 문제는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할지어다. 시편 34편 15절 봅시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기도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다. 여러분들 1940년에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영국군 33만 5천 명이 불란서 해안 단케르크 해안에서 독일군에게 포위당했습니다. 그때 독일군 6회 공군이 완전히 영국군을 다 먼저 완전히 다 경멸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영국군은 싸울 기력이 없었습니다. 33문지에 포기가 되었고서. 근데 이 소식이 영국 여왕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때 영국 여왕은 그때 강요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여인 딱 결단했습니다. 전국교회와 국민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요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군인들은 싸우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전 등하의 영국군에게 위기에서 건져내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바로 독일군들잖아요. 독일군들이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안개를 거기다 깔아버렸습니다. 짙은 안개가 있으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때 영국 군대가 프랑스 해변가에서 도브 해협을 빠져나와서 영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보좌를 옮기고 하나님은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볼 때도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미쳐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오직 기도. 아멘. 하나님께서 넓은 이 장소도 주셨습니다. 또 교회도 장소는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기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 다 가득가득 채워주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세 번째로 여러분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문제 해결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이 나옵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신 바나이다. 한마디로 이 가정의 믿음은요, 누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근데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건져내십니다. 아멘도 안 하십니까?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이 영화처럼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 삶 속에 확 들어야 됩니다. 나하고 이 말씀은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7절부터 9절.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구경꾼이 돼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들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표현한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경외한 자 다 건져내십니다. 하나님께 경외자, 하나님께 무슨 일일 때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사업,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는 자만 아멘하십시오. 아멘한 제 칠갑제 그 능력, 도심과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갈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재정의 문제에서 해결되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앵무새처럼 읽기만 하지 마십시오. 잠깐 우리 22장 4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내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삶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네 번째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경외자는 잘 됩니다. 전도서 8장 12절. 네 번째로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문제 해결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도 역사하신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도 넉넉하게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하 4장 2절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 집이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녀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들 엘리사는 이 가복에 물었습니다. 너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때 이 여인은 뭐랬습니까? 기름 한 병뿐입니다. 그때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도 기름 한 병 다 갖고 있습니다. 기름이 있어야 불도 켤 수가 있고 이 기름을 통해 요리도 할 수가 있고 기름으로 화장도 할 수가 있고 그때는 기름이 거의 만병통치 같은 역할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남아있는 건 기름 한 병뿐을 말했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름 한 병 있을 때 이 여인이 이런 생각했습니까? 나에게는 기름 한 병밖에 없을까? 나에게는 기름 한 병밖에 없을까? 옆집에는 엄청나게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기름병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좀 많이 있으면 좋을 텐데. 나에게는 이것을 이제 기름병을 물질을 바꿔봅시다. 기름병을. 나에게는 넉넉한 물질이 없을까? 또 아픈 분들은 나에게는 튼튼한 체력이 없을까? 나에게는 능력이 이거밖에 없을까? 나에게는 재능이 이거밖에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기름이 한 병뿐이란 말은 그녀에게 엘사는 겨우 그 한 병뿐이냐? 야, 너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충분하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만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뜻에 사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이기적인 믿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 표시범된 교회를 은혜 성소를 사랑하며 또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하며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기름을 어떻게 씁니까? 이걸 내놓은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들 사르붓 가보 보십시오. 그는 이제 먹고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병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을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에게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태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다면 누굴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마디로 자기가 갖고 그 사르밧 가보도 그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베풀었다? 뭘 했어요? 도우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오병이어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제 슈퍼마켓에서 뭘 사고 오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뭘 갖고 있습니까? 오병이어. 5개의 뭐예요? 떡병자에다가 2마리의 물고기 이 점심 그잖아요. 그 가진 것을 가지고서 해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있어요. 하나님 믿음이고 하나님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5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과 문제 해결의 기적을 취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여러분들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4장 3절 봅시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되 종을 빌리지 말고. 아멘.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준비한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역사를 해도 뭐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릇이 준비되지 않다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쓰임받기를 원해도 준비되지 안 됩니다. 엉뚱하게 뭐냐면 예수 이름 팔아 종교 놀이하고자 하는 종교 장사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는 언제든지 마음이 틀리면 그냥 예수님 몸대 우습게 여겨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문제가 심하고 어려웠더라도 은혜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가 있어요. 미국에 오랄 로버트 목사님. 오랄 로버트 유니버시티 세우신 분인데 그분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그릇을 가지고 오는 자의 요구를 들으시다. 뭘 가지고 오는 자? 그릇을 가지고 오는 자의 요구를 들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름은 한 병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단지 그릇 빌린 것뿐만 아니라 무슨 그릇이 되냐? 여러분들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다 깨끗한 그릇이 될지어다. 더러운 그릇에는 기름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거하는 전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다니엘은 깨끗한 그릇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깨끗한 그릇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되면 무슨 일을 만든지 만사 형통하게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먼저 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은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축복받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바로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데는 뭐야? 많은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의 그릇도 준비하십시오. 기도의 그릇도 준비하십시오. 헌신 봉사의 그릇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기조가 체험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열왕기하 4장
4절부터 7절 봅시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찬 대로 옮겨 놓으라 하느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말하니 그에 대해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을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을 하였더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다 받아야 됩니다. 기름 부으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예,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에 따른 순종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순종하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여기 순종의 법칙 중요한데 여러분들 나중에 있으면 여기 대해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보십시오. 나만 장군은 손 얹은 난다 그 말만 믿고 왔습니다. 병 고치러 엘리사에게.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가라 했어요. 7번. 근데 요단강은 좀 지저분해. 시리아에 있는 강보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 장군이 생각을 잘못해서 학까지 분노까지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온 그 부하들이 아버지요 그러지 말고 한번 들어가십시오 했어요. 들어갔다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들어놨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순종 7번 다 했더니 뭐가 됐습니까? 문둥병이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순종했을 때 뭘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남한정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아는 지혜 계시형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 일터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 계시형으로 경영하십시오. 전략해가지고 하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1장 19절 20절 봅시다. 가나안 포도주 잔치도 결혼 잔치도 그렇게 된 거예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며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이 한마디만 하고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카롤 산토스라는 그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나이 60세에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파산됐습니다. 그는 수백만 달러, 아주 옛날이기 때문에 수백만 지금의 수억 달러 비슷하거죠. 수백만 달러 빚을 지고 나의 몸이 아파지고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나이도 먹고 파산해서 빚도 졌으니 이제 갈 곳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한 그는 자살을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니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래서 그 찬송을 듣는 순간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그 찬송을 따라 가보았습니다. 병원의 뒷문을 열고 가보니 성경적인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벨탑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때 산토 시인은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서 그 찬송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세상의 건세 돈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때 이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쁨도 왔습니다. 그는요 일단 병이 나았고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쓰레기 줍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는 돈이 모자라 통닭 잡는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또 그 정성 있다 보니까 이게 전국 체인이 됐습니다. 그 체인 이름이 뭐냐면 산토스 치킨입니다. 나이 60에 파산했던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중에 극단적인 거나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오늘 이 여인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문제 해결의 기적을 체험케 하십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여러분 삶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통업하십시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우시고 여러분 삶에 돌파, 승리, 문제 해결, 좋은 성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